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요즘 근래 신앙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좀 직설적으로 똑바로 하자 뭐 이런 쪽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성도가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 얼굴에 화가 분이 나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그다음에 조금 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끔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것은 다 성도인 우리가 헌금을 해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방이 예배가 어째 끝나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요. 끝말이 더 센 얘기예요.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 판정을 할 수 없지만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기 신에 그 붙어 있는 먼지를 흙을 탁탁 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로 알려져 가지고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해명을 하라, 성명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성경을 펼쳐놓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마을로 가든지 합당한 집을 찾거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마을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근데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너희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 말씀을 펼쳐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지만 어떤 목사가 그렇게 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누구죠? 그 목사가 바울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 제가 조금 각색은 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안디옥은 사도행전에 두 군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에 있는 그런 안디옥이라고 할 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신의 힘있고 유력한 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한다는 게 뭘까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시면 물론 신과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아니고 옷을 털면서 더 센 얘기를 해요. 아주 센 얘기를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 듣고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각색하여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당황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 종교인들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들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 분명한 진리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 만나고 그런 맛을 봐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대하시면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사의 모습을 보고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니 내가 양인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아니 당신이 목사라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것인데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우리의 기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 오늘 본문 사건 보시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그 안에 보면 뉘앙스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이제 제자들이 깨닫잖아요. 그럼 그 말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자들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세상 말로 한마디로 뭐 그야말로 쪽팔리게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이제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 활자로 보니까 이게 밋밋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2장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 성전 정화 이 사건을 그렸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첫 번째 그림은요,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중앙에 있는 예수님 한 모습 보십시오. 얼굴이 보이신지 모르지만 분기탱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먹을 들고 계세요. 주먹을.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죠? 흠칫 놀라가지고 몸을 뒤로 빼면서 어떻게 하죠? 주님이 혹시라도 주먹을 휘두르실까 해가지고 지금 손을 올려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놀라고. 이런 광경이 너무 놀라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양은 오른쪽으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왼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볼 땐 이게 현실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면 보십시오.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훨씬 뒤에 같은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같은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채찍을 이제 노건 같은 것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자, 그래서 마구 지금 화가 나셔서 분노로 휘두르십니다. 그랬더니 일행들이 어때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한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 그런데 그림 보시면 예수님 발 아래 한 사람 있죠. 보시면은 상의가 반 정도 탈의가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동전 줍고 있습니다. 동전을. 그러니까 환전상들을 내쫓았을 때 그때 동전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나 하면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탐욕을 지금 그려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넘어진 사람의 뒤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쏠리는 쪽에 보시면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제단을 책들을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 그림을 보면요, 이방 신들의 어떤 모습들이 저기에 조각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까라바조가 볼 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담았죠. 제가 볼 때 이 까라바조로 하는 이 화가는요, 굉장히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묵상을 깊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기에 있는 군중들의 복식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보여드린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복식과 다르죠? 먼저 그림은 복식이 예수님 당시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 두 번째 그림의 군중들은 보시면은 이 작가, 화가의 동시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가는요, 성경 말씀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살았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뭡니까? 이 시대가 바로크 시대입니다. 뭐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크 시대는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로만 카톨릭이 과거에 가졌던 영화들을 손상당하고 무너지는 시대예요. 본질로 돌아가야죠. 본질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대단히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건 프로파간다, 그야말로 선동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이 작가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무너져야 되는 성전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약할 때 능력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려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면요, 참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습니다.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문과 질문을. 자, 그런 점에서 저도 이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성전 정화입니까, 여러분? 성전 정화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용도 폐기입니다. 정화는요, 여러분들에게 정수기 있죠? 정수기가 뭡니까? 본질은 괜찮으니 그 중에 있는 일부분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있으니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본질은 찾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정화예요. 근데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헐어라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목적한 바대로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정화가 아니라 사실은 용도 폐기인 것입니다. 근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뭐 다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렇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무지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심장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자기의 전부 영혼이 있는 곳이고, 이것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주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들을 지금 버리시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일명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구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구도가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뭐죠? 세상에 누가 왔다고요? 빛이 왔잖아요. 그 빛은 누구라고 하죠? 빛은요,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더라, 완전히 나뉘어지더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 전체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밤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근데 그 다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쌍으로 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가 회심을 경험하고 또 변화가 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요, 이 니고데모가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데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의의 공의 사람으로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다 갖췄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4장의 이 여인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문제적인 인간이지만 그 여인의 심령에는, 그 여인의 깊은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적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일명 성전 정화의 사건은 무엇과 지금 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어떤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게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와 일명 성전 정화의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은요, 잔치, 축제가 배경이라는 거예요. 가나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것들이 배경이죠? 혼인 잔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유월절을 즈음에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저희 어릴 때도 명절, 큰 명절이 있으면요, 제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근데 아이들은요, 명절을 기다려요. 뜬 눈을 세우면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내내 먹어보지 못하던 신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새해가 되면 뭐 어른들이 설빔이라고 해가지고 때때오 꽃가 옷 이렇게 입히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유대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에게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의 가장 큰 축제 잔치였어요. 자,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잔치 중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 혼인 잔치는 한 주나 두 주 정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행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는 것은 낭패스러운 일이고 곤란스러운 일이고 이 잔치는 수치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당혹스러움이 수치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되죠?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다른 집에서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했는데, 아니 이 집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것으로 지금 결론을 맺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축제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 성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웅장한 건물 속에서 빼어난 절차를 따라서 화려한 순서와 절차를 지킨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는 진짜 기쁨이 없더라, 희락이 없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곳이 되었더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소비가 되어서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냐면요, 여러분이 2장으로 가셔서 잘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되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있었죠? 잘 보시면 이미 혼인잔치 집에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주경학자들이 이 마리아가 자기 친족의 결혼식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친척에게, 가족에게 혼사 중에 어떤 일을 부탁받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주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덜컥하고 중요한 것이 지금 없어요. 당사자인 입장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당혹스러울까요? 설사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가 그 혼례에 잔치에 간 것은 친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러면 가족의 입장에서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도무지 수긍이 되지 않는 반응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2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여라는 말씀 속에서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건 귀나이란 말로 극존칭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여러분이 뭐 마음이 쏠려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이런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불러 뭐라고 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듣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2장 6절 한번 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람이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밖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의 집 앞에서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한 통당 한 70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몇 개라고요?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420에서 720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우리처럼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으면 안 됩니다. 구약을 보시면 흐르는 물이 아닌 것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종들이 물을 부어주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 정결례를 위한 그 이제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 보시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물을 거기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얘기해요. 이율배반적이죠. 아니, 내 때가 이러지 않아서 나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거기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찰랑찰랑 찰 정도로 채워라 얘기하십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개연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포도주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포도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들도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물은 분명히 포도주의 재료이지만 변한 게 아닌데 말씀을 보시면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해가 안 되면 감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대단한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폭망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논리성, 개연성,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대조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 포도주를 맛봤던 연회장이, 아니 다른 집에서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것은 취한 후에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고 할 정도로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경험들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 친족의 가족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러 갔다가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내가 전부 다 주관하는 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주님께 이간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집이 정말 흥겹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낭패가 생겼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어렵게 됐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예수님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아신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전 정화 사건과 대조가 되는 가나의 혼인 잔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예수님을 믿되 의탁하면서 온전하게 믿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결론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믿은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회가 이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이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실컷 마시고 난 후에 취한 그 연회장에게 주님은 그를 안중에 두고 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서 그것을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믿되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안에 두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거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2장 1절 말씀에 뭐가 등장하죠? 사흘째 되던 날 얘기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언젠지 기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하고도 이게 연관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사흘째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굳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전에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낭패와 실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주의 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가나의 혼인잔치와 대조가 되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대요. 근데 성전은 뭐죠? 때를 지키는 곳이에요. 모세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들은 제정된 그 때에 대해서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지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때를 따라서 이 6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벅석벅석하고 웅성웅성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는 전례를 따라서 제물을 잡을 때에 그 웅장한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일 때에 그 핏빛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온 예루살렘에는 그 절기를 따라서 피 냄새가 낭자했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되고 음숙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 보실 때 아니 올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아니 올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성전의 정신, 제사의 정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치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서 다른 것을 공부했던 학생처럼 그들이 대대손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과 제사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희들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지 않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에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너희가 의의 사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와 공로와 너희들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사랑으로 아들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전과 제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성전과 제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의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의와 네 실력과 네 능력을 의지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돌이키라고 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 성전은 용도가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이 성전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평생 동안 예수 믿어오시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껏 믿어오셨습니까? 믿음 없으면 다 얻을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역으로 예수님 믿을 때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늘의 복락과 하늘의 희락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제 성질머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사는 편입니다. 사순절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 기질 성격이 그래서. 근데 제게 요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근데 제 고민은요 다른 게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그 웅장한 성전과 그 안에 들어지는 제의적인 제사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들처럼 어쩌면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닌가,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나 뭐 이게 고민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영접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회적으로 그때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도 영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접은요, 웰컴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손님처럼 멀리 두지 않고 마리아가 손님으로 온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이 위탁하고 당신께 위탁하니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 행복하다, 성공했다 이 순수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낭패의 순간, 실망의 순간,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더 절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어야 되겠죠. 주님 의지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 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 믿고 주님께 의탁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으로 확증하고 누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기를 맞아서